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명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샘솟게 하는 놀라운 그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기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 그것은 우리 눈앞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합니다. 그 풍성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또 그에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풍성함을 주시는지 찾고 또 그것을 기대할 줄 알아야겠죠. 예수가 주는 풍성함의 그 진가를 누릴수록 우리가 저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을 배울 그 날을 향해 잘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풍성함을 모르는 자들과 비교하면서 가르침을 주고자 해요. 17, 18절 먼저 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7절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마음에 무언가 남지 않을 행동, 헛되고 헛된 것들, 쌓이지 않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해요. 물론 여러분 신자도요, 언젠간 배고파질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 먹을 게 필요하고 써야 하니까 돈도 있어야 하며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있어야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마련이에요. 믿음이 있는 우리라고 해서 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18절 상반절에 총명, 무지, 마음의 굳어짐 같은 것들을 말한 걸 한번 보세요. 자, 이방인의 특징은 총명함이 없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진다. 그것은 외적인 육신에 관한 겁니까? 내적 육신에 관한 겁니까? 네, 내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돈이나 인정, 칭찬, 먹을 거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사용하는 주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체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누가 주인이 되어서 이 재정과 관계, 자존감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서 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떠나서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그 자가 붙들고 있는 것이냐? 우리 보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주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 마음 안에서 누가 붙들고 있고 그 주체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19절 이하로 보죠. 19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19절 상반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내면을 이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피부 조직의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 내면에 감각이 없고 둔한 자,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양심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수치를 모르고 뻔뻔함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자, 바울은 18절에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양심 없이 뻔뻔한 말과 행동, 선택으로 자기 자신을 욕심에 내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두고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베소 교인에게 하고 있는 편지 아닙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신자도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고, 신자도 이렇게 양심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며, 신자도 얼마든지 옛 구습을 쫓아서 옛날에 하던 이방 숭배신을 따라가던 관습대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를 쫓아가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중점으로 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바울이요, 22절에 유혹의 욕심, 또 19절에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을 부리는 자가 누구예요? 22절 하반절에 옛사람, 예수 만나기 전 나 옛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내가 신자고 직분자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주인이면 이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옛 그 사람처럼 뻔뻔하게 양심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을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또 21절 이후로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떠한 모델링, 대표자 한 분이 제시가 됐어요. 바울은 저 사람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를 쫓아가야 된다. 예수를 쫓아가야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이는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욕심을 쫓아가는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옛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옛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오늘 나의 실생활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오늘도 누려야 나는 새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 풍성함이 없고 부재하면 목마르고 배고프니 예전 것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옛 우물에서 파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요. 내 욕심에 따라서 그것들을 배불리려고 해요.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인생처럼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새 사람을 오늘도 입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예수의 몸 교회를 세워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몸답게 이 땅에 예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